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용사는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나는 간구롭고 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공동체 성경 읽기는 요한 3서 1장입니다. 요한 3서.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양은영 권사님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100번째 예물 최경희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황희돈 집사님 1000번째 이순재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함으로 또한 이 시간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심겨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마음의 기도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손길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자비로움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1절과 2절 말씀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이 인사를 한 후에 3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에베소 1장 3절의 말씀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고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 향한 진실한 찬양과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로 맛본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우리의 고백과 그리고 반응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찬송이 사도 바울은 이 3절의 말씀을 다른 말로 시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과거를 살펴본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였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 허물 많은 그의 삶 가운데 그를 구원하여 주셨죠. 그리고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그의 삶 가운데 사도로 그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나 큰 은혜인데 그를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것, 이것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의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사도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는데 또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냥 한 가지 복을 주신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이라는 곳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뭐 이런 대기를 말하는 게 아니죠. 구름이 있는 대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완전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복을 이 땅에 불완전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두 주셨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죠. 또 이 복을 주시되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형으로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이 모든 복을 다 주셨다. 우리에게 다 주셨다.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론 삶을 살면서 부족한 것이 많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왜 나에게는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을까, 이렇게 필요한 것이 많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하지만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가 분명히 뭐 어떤 재물로는 많이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비록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졌다면 다 가진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베소 2장 1절에서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2장 3절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인해 진노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하리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 속한 모든 복들을 열거한 말씀들이 바로 그 3절 이후에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들을 살펴보면 4절에서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표현이죠. 또 이 복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 그냥 주셨다, 공짜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 곧 죄사함 받게 하셨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죠. 또 8절에서 9절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 비밀을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는 것이죠.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10절의 말씀이에요.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곧 제사함을 얻게 하신 후에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그 비밀이 무엇이냐?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지혜와 총명을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이 넘게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있었고 또 지금도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과학기술로 이 진리를 발견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나 지금이나
진리를 대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의 지식에는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밝혀낸 것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를 가고 어떻게 죽음을 피할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과학과 기술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대답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지혜로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지혜를 알 도리가 없죠.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이것을 보고자 하였고 듣고자 하였지만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2절 말씀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부지런히 살펴보고 연구해 봤지만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구원이 자기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그 연구한 결과 그것들이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졌음을 성령을 통해서 계시로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지혜와 총명은 당연히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의 그 위대한 선지자들도 부러워했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구원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와 총명을 알게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서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독교의 복음이 만약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이 났다면 기독교는 절망스러운 종교, 그런 어두운 분위기의 종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 기쁨과 소망의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우리가 단지 거룩하고 의로운 자들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제사함 받은 것뿐만 아니라 모든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셔서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땅이 되고 완전한 새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어둡고 병들고 아픔과 죄악이 관영한 이 땅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것을 그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죄사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11절에 나오는 기업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풍성한 복들임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럽고 허물 많은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얻게 하셔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은혜와 복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 그냥 피상적으로 노래를 따라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라는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끝을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우리 신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의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4월 3달도 은혜를 부어주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네 번째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순덕 권사님의 손자, 또 행복교구 김윤아 집사님의 아들 김기쁨 어린이가 축농증과 중이염이 악화되어서 한 달 정도 약물 치료를 한 후에 호전되지 않으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긴급하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함께 김기쁨 어린이를 위해서도 또 기도 제목과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간절하게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난한 자가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부여받은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앞으로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기업으로 받게 될 그 풍성한 유산을 또한 얻게 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오게 됨을 우리가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 날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축농증과 중이염으로 악화되어서 이제 약물 치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관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기쁨이가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수술까지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보살펴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그의 가족 가운데서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셔서 하나님 치유하실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이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 신성교회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넘쳐나서